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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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 4절. 예,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그네 인생길.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한참 유행했던 그 국민 가수라고 그러죠. 최희준님. 예,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가사를 제가 젊을 때 들으면서도 어쩌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은혜를 참 맞아요. 웬만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예, 장로님들이 되시고 이제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계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1966년도 하숙생이라는 노래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고 우리 지금 40, 50대들은 글쎄 기억은 아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가사가 너무 건전하고 좋았죠? 제목은 하숙생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숙생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공부를 잘했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그분이 아주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그러죠. 이분이 학교에서 행사만 하면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님은 법관이 되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법관 아니면 의사 아니면 이제 교사 이렇게들 좋아하셨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후에 가수의 길로 가서 예,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공하고 허전한 때 마음을 잘 달래준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제5대 안양시 동안구 국회의원 선거에 예,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도 지내셨네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보면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예, 어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이분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노래는 전도서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서 따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아주 자주 부르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고록에 보니 최희준 의원은 어머니가 신앙인으로 기도하는 분이었고 본인은 결혼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청소년기에는 못 만나다가 결혼 후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긴 꼭 만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가 중요한 건데 빨리 일찍이면 좋은데 나중에라도 꼭 하나님을 만나죠.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 우리 인생길은 정말 나그네 길이다. 모두 나그네 길 인생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가 살고 있던 동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을 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간 거야.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도 25km 걸으면 많이 걷는데 속도라면 아마 그 속도라고 갔으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다.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거리가 예, 종일 걸어도 25km. 그러니 그 부산 거리가 430km가 하니까 부산 거리 200가 넘는 예, 900km네요. 900km니까 예,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서울 부산에 2배가 넘는다. 그 먼 길을 정신없이 걷고 또 걷고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굶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의 길. 낮에는 뜨겁고 예, 어느 편이 쉴 만한 곳이 없고 밤에 또 너무나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지내야 하는 그런 광야.
그는 그 광야 길을 외롭게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걷고 또 걸어서 가서 그래도 도착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함께할 동반자라도 있었으면 그죠? 함께 의지라도 할 텐데 참 그런 데서 누군가 의지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힘든 홀로 간 길, 삶은 고달픈 인생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가끔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인생은 이음과 기억이 자음 하나 차이뿐인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괴로운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웃는 거 보니 그런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 결국은 폐병을 앓아서 너무나 병약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힘들게 생활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옷을 3겹 4겹 껴입고 양말도 서너 켤레를 신고 지낼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중앙여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집에 오면 남편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을 했대요. 몸이 안 좋으신 분이니 그렇겠죠.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둘이 살면 괴로운 인생이라는 이야기, 집에 오면 남편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사실 인생을 들여다보면 둘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외로운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둘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그 심연 깊이 영적 고독이 늘 누구에게나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외로운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절망적인 삶을 살 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나무는 인생길 미련 없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갈 곳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오라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가고 그 길이 정말 얼른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하는 바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잠자다가 자는 듯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 거의 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이다. 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춥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집이 다 있어요. 어떤 집이 됐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늘 자기 고국 고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 땅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자기네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우리가 항상 좀 친절하게 대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13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친절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가까이 할래도 가까이 하기가 정말 너무 먼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야곱이 나이가 들어 말년에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0년을 살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처럼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답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월은 그 야곱의 반도 안 미치는 나이이긴 하지만 그렇죠. 단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한숨 쉬면서 이 세상 사람 무엇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눈 뜨면 여러분들 다른 거 길게 못해도 그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잠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기쁘게 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기는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부산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광주에서 아니면 뭐 또 그죠 그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또 살고 계시는 그러한 그 2세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육신의 고향들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한칸 나그네 길을 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곳은 같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살아가죠.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이 하나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주께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우리의 것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1.1회기 변함이 없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고향, 돌아갈 고향이 다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그가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등불이 햇빛과 등불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 잠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고향이 가까운 사람은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서울 추석이 다가와서 먼 곳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그 고향 가는 버스, 자동차, 기차, 그렇죠? 비행기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고향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거기로 가는 것은 바로 지옥행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으로서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질 않았죠. 다윗도 자기 본향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성전을 복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못 지어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처럼 기도합니다. 역사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때때로 인생길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것은 그들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앞서거니 뒤소원이 우리의 첫 본국 천국을 향해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겠죠.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서 그 벌어진 수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 선교사로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 또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 육신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료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잘 돌봐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것이고, 예술이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교사 선생님들은 학문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천국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쳐 나가야겠죠. 학생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을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보살펴 또한 잘 이끌고 나아가서 온 가족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남편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 압니다. 노년이 돼서 이제는 손을 놓고 쉬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일 끝났다, 그게 아니죠.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시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다고 쓸데없다 필요없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또한 귀하게 기도를 싣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병약해져서 선교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마침 그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가 그 배를 타고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군악대의 fanfare가 울려 퍼지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예, 대통령에게 내리는데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정작 4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이 선교사 노부부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죠. 쓸쓸하게 배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감리교 선교 본부에서 마련해준 그 윈베드룸 작은 선교사 숙소로 가서 여장을 풀고 침대에 앉아 마음이 참 무거워서 부인에게 말했다 그래요. 40년 동안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 부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군요. 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서늘하고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손을 꼭 붙들고 말하더랍니다. 헨리,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군요. 당신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참 눈이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눈이 또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해요.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뿐만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에 맞이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요즘에 금값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래서 누가 애기가 돌이라고 그러면 겁날 것 같아요. 금반지 갖고 가려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걸어간다라는 것. 전 세계 큰 붕의 역사를 이루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전에 3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일구를 땅에 묻으시나 그 후에도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2번째입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온 우주가 하나의 교회다 생각을 한 것과 똑같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구를 땅에 묻으시나 그 후에도 당신의 일은 계속된다. 2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릴 줄 알아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는 힘들고 외롭고 볼품없지만 주님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세요. 일생 동안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소외감 느끼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면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 주님 안에서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조금 누리다가 그냥 언제일지 몰라. 각각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30-40년 이상을 땅에서 살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돌아오는 게 또 있죠. 따뜻한 정이 올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싸매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 목사님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19세기 영국 회중교회에서 사역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지병인 폐병으로 인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 보면 목사님들 중에 몰라서 그렇지 온전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다 지병들을 갖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돕는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생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루하루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 오늘도 하루를, 이달도 한 달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25년이 과연 내가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괜히 하는 소리,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마지막일 그 수도 있으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여기도 가보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혼자는 못 가지만 도움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도 참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날. 목사님은 매 순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실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쏟아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그날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외치더래요. 1835년이니까 굉장히 한 200년 그 이상 전이죠. 예,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절한 설교를 했는데 마치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피를 토하고 하는 그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목사님 다음날 오후 3시에 편안하게 잠이 드셨다가 밤 10시에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네요. 예. 이 목사님이 죽기 전에 지은 찬송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정말 저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지만 가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기쁘고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병원에만 가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더 기뻐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러셨겠죠. 예,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자리도 의미가 없고 가면 다 놓고 가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다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죽기 전에 지은 찬송가 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이게 아마 그 새 찬송가인지 통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돌아가심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정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정말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가면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인생이 끝나는데 누굴 더 미워하겠는가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거죠. 미워하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얼른 비워야 합니다. 내가 비워야 나도 하나님께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보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준 이날 오늘 하루 주일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날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 위대한 일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만 바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 찬송가 290장이네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우리 이거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